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5일, 1월 첫째 주 수요 예배이군요. 예, 날이 많이 추운 겨울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요즘에 코로나 부스터샷 맞느라고 힘드시죠?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부스터샷 맞고 부작용이 없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나라의 대통령 후보들도 정말로 진실된 인간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당선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드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받고 실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서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는데 이런 말씀이 퍼져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 그럴 때는 여기 유튜브 장미교회에 치셔서 나철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도의 방편이에요. 그냥 교회에 안 온다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전도의 방법을 바꿔서 유튜브 틀어서 장미교회 치셔서 거기 남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아주 제대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참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참 그분들 생각이니까 그러겠죠. 내가 일 있으면 안 나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여기는 영의 말씀, 영의 세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거룩한 성전인데 자기의 육적인 일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셔. 절대 아닙니다. 육적인 일이 있더라도 물리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아유 저분이 자꾸 나 교회 나오라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여기 일하고 있는 걸 자꾸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자꾸 그때 약속을 잡아놓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못 나오게 일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걸 당연하게 알겠지. 근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속으로 참 더 안타깝죠. 아유 저러다가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 한 대 치시면 절단 날 텐데. 예?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렇게 돼요. 물론 택하지 않은 백성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교회에 갑시다. 그러면 난 무슨 일 때문에 안 돼. 성경에도 나와요. 나는 솟았어. 그래서 안 돼. 나는 뭐 다른 사람 만나러 가야 돼. 뭐 이런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주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1순위가 있으면 그것은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관심 가지고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기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수록 자꾸 이 사탄 무리가 주는 유혹이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항상 물리치셔야 돼. 그래야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아이고 그 생각이 들어오면은 인간은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아 그래 뭐 힘드는데 내가 일 있는데 뭐 한 번 빠진다고 뭔 일이 생기겠어. 코로나로 뭐 1년 2년 빠져도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시대에 이렇게 자꾸 사탄은 꼬입니다. 그거에 넘어가다 보면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탈선해서 결국은 못 돌아오면은 지옥에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쌍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명언입니다. 명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뜨거울 때, 불 붙었을 때는 못 이룰 일이 없는 것처럼 자신만만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때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성령 체험하고 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 찍어놓은 사람이구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뭐 새겼다. 눈동자처럼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나를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거 나는 복받은 자구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약한 자 맨날 꾸짖으셨어. 제자들에게도 꾸짖으셨는데 하물며 우리 보고도 야 믿음이 약한 놈아, 야 믿음이 없는 놈의 뚱딴지가 딴짓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귀를 꽉 막고 있으면 못 들어. 그것도 귀를 꽉 막는다는 건 뭐냐면은 기도를 안 하면 귀가 팍 막혀버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버리면 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 또 찬양으로 내용이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안 하면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막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는 그때 믿음이 살아있는데, 귀가 열린 때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사탄 무리가 와서 중간에 가로막는 수가 있어. 유혹을 해. 살살 유혹을 해. 야, 너 힘드는데 뭘 그거 하려고 그래. 그냥 편하게 지내. 지금 하는 것도 괜찮잖아. 자꾸 이렇게 꼬여요.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아. 예수님이 12제자도 그것 때문에 넘어가서 예수님 팔아먹고 내장이 터져서 죽어서 결국 지옥으로 가고 말았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하인들이 와가지고서 너 예수 믿는 사람, 내 예수님과 같이 다녔잖아. 아니야 나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난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그 사탄이 꼬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수제자는 그래도 어여삐 여기시고 그거를 회개하고, 중요한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했어. 못하고 팔아먹고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야 내가 이 돈을 내가 쓰면 안 돼. 그 정도 회개가 아니라 이 돈은 내가 쓰면 안 되겠지. 그런 정도 까지밖에 못 깨달았어. 그러나 다윗이나 베드로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즉시 회개했기 때문에 들어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옵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그러셔요. 연세 드신 분이야. 그거 한 70 정도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교수는 아니고 개원 교수겠지. 연세 드신 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자기도 고백한다 이거야. 나도 남자니까 대중교통 타고 오면은 미니스커트 입고 그냥 탁 하고 예쁜 여자가 타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간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새가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다 집을 짓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쫓아보내라는 얘기예요. 못한 즉 예쁘다 사람 본능에 누구 가죠 눈이 그러면 그냥 예쁘다 그러고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에 매혹돼 가지고 막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자꾸 이러면은 이게 이제 빠져들어가. 응? 그냥 그거 봤을 때 예쁘네 그러고 이제 넘어갈 줄 아는 그래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인간 세상 살면은 내 눈앞에 막 그 사탄 무리들의 유혹이 눈에 띄어요. 근데 그거에 막 스며도 파묻혀서 들어가면 이제 그 절단나는 그냥 이 세상에 그 성경에도 나오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으라는 거예요. 어울려 살지 않으면 너만 따로 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어울려 살기는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주는 윗부사 너희를 굳건해 가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려 나오잖아요.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게 믿을 신뢰감이 있는 서로 믿는 성도들의 자세야.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을 성도들이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말이야. 그 믿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아이고 내가 말씀 전해도 우리 성도들은 잘 안 지킬 거야. 이러면 이거 말씀 전하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죠. 요즘에 인터넷상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명성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재명 후보가 세해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스마트폰 뜨더라고요. 봤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 돼서만 그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는 그분들은 또 절에도 가요. 이제 절에 행사 있으면 절에도 가. 여러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잘 볼 줄 알아야 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속에 파묻히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상에서 살 때의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거기 도달하기 힘들어요. 근데 도달한 사람도 있죠.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내는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고통, 죽음의 고통도 이겨내신 그런 인내. 그 인내까지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 그거를 이 세상 떠나기까지 그 인내에 다 들어가고 100% 만족하고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뭘 해야 돼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왜? 처음부터 사람들은 저도 이제 교사를 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60명이 있다 그러면 1등서 60등까지 있어요. 그 어떤 애들은 머리가 비상하고 능력이 있어서 공부 참 하는 대로 착착착착 실력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어떤 애들은 타고날 때부터 이 IQ가 그렇게 발달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막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지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어떤 애들은 축구를 시켜보면 날 때부터 그런 소질을 타고나가지고 조금만 가르쳐줘도 축축축축축 잘해.
근데 어떤 애들은 열심히 해도 전혀 못해. 그렇게 타고나기를 다 다르게 타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 써오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100%다 들어가려고 거기에 근접하는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 같은 분들.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도달 못했다고 쳐내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상태를 보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거기에 가까이 가도록 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냐, 애썼냐, 그걸 보시는. 그래가지고 정확한 잣대를 놓고 볼 때는 많이 부족해도 꾸준히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 야,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러고. 이것이 비유로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그 시간마다 들어오는 시간이죠. 아침부터 와서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와서 이런 사람, 11시부터 와서 1시부터 일어나서 3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다 다른데 나중에 똑같이 급료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아침 일찍 온다. 나는 일찍 와도 왜 이렇게 똑같이 줘요. 그렇지만 내가 너하고 계약한 게 그거 아니야? 할 말이 없죠. 계약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신앙의 정도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러고 구원해주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야. 좀 교만하고 좀 자기가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그래도 그런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지가 하나님이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 이런 정도까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지가 판단해서는 안 돼. 구원은 100%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로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인간이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방금 전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주변 사람들이 강하다고 했을 때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은 거지 하고 지가 잘난 걸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믿음을 주셨구나. 믿음에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신앙성.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항상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부탁한 거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너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는 형제들 있어요. 믿음 생활도 게으르고 예배 드리는데도 게으르고 예배 출석하는데도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교단마다 자꾸 갈라지는 현상이 나오죠. 그분들은 어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꾸 떠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렴풋이 추측하기를 이 말씀을 읽고서 혹시 나눠지지 않는가. 왜? 이 교회는 아유 게으른 사람이 많고 하나님께 받은 전통대로 그러니까 교단 전통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대로 행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갈려가는 그런 것이 수없이 반복되지 않았나. 저는 제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히 나눠진 이유가 따로 뭐 있다고 표현은 하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나눠지는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면피성 발언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무질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공짜를 자꾸 바라고 먹지 말라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며. 이거는 뭐 사도 바울의 신앙의 신조죠. 나는 복음전, 뭐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영적으로 너희가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까 육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거, 그것은 당연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서 사례비를 받는 거는 그거는 뭐 성경적인.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나는 안 받겠다. 값없이 나는 먹지 않겠다. 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뛰어난 점이죠, 신앙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여기 나오잖아요. 권리가 없는 게 아니야. 권리가 있어 있기는 그냥 먹어도 돼. 그러나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최고의 본을 보여. 본을 보여서 외부 사람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본받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의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그만큼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른 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주의 일도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도 게으르게 하면서 자기의 직분만 자꾸 더 큰 직분 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교회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자꾸 큰 일을 맡고 높아진다고 표현해야죠. 그러려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도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왕 있으면서 처음에 오면은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또 권사 뭐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걸 원하고, 또 하나님 그 성경에도 그런 직분 맡는 거는 당연한 걸로 나와 있죠.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욕심이 있으면서 주의 일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끔 돈으로 때우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잘못된 인식, 성도들에게 예전에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인식이냐, 저 장로는 돈으로 됐어, 돈 장로야, 이런 표현 듣는 경우가 저도 잘할 때 있었습니다. 주의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분이 더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 별로 슬렁슬렁하고 했는데 어느 날 장로 된 사람 보면 그 슬렁슬렁한 사람이 장로 됐어. 나중에 뭐 돈 많은 장로, 헌금도 마구 하니 교회에서야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분 장로 세워서 헌금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런 그 편법을 쓰는 경우 있지만은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다 인정만.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가 계시지만 이명박 장로가 소망교회에서 계속 장로 투표에도 떨어져.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때 장로 되기 전에 3년간을 주차관리위원을 했어요. 주차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냥 뜨거우나 더우나 추우나 나가서 그 주차 안내하면 모든 사람 다 보잖아요. 그래서 3년간 그러고 나서 투표할 그때는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도 주의 일 해야 돼요. 열심히. 그냥 슬렁슬렁 왔다 갔다. 여기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 섬기는 교회에서 슬렁슬렁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여기 성경에 더 심한 표현이라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웃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말 않고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우리 속담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일을 안 만들고 그냥 일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중간이라고 말이야. 오히려 일한답시고 일하는 게 아니라 더 방해되는 일만 자꾸 벌이는, 그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 그 나머지 뒤치다거리는 다른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참 힘들지요. 더 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목사님이 아유 그냥 조용히 일이라도 안 만들고 조용히 왔다 갔다라도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조용히 입을 다물어. 자꾸 입 벌리고 입으로 뭐 일하려고 하지. 입을 다물고 입 다물고 자기 할 일 묵묵히 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건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것으로 먹으라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교회에서 이야기해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번은 이야기를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뭐 내가 잘 들어 안 들어. 그런데 자꾸 반항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 자기도 물들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말씀 순종하면서 참 참고 사는 거를 보여줘. 그러면 그 사람이 부끄럽게 돼. 그런 걸 보여주라는 말이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원수라고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은 해. 권면은 하고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신앙인들의 첫 번째. 평안하면은 그게 최고야. 마음이 평안하면 얼마나 최고야. 맨날 근심 걱정이 계속 공격하면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나가 떨어지기 쉬워요. 근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자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욕심을 내면 평강이 사라져. 걱정, 근심이요, 괴로움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는 이는 편지마다 표지로서 이렇게 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우리는 은혜로 살아.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도 우리는 어찌 될지 몰라요. 저는 그걸 항상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뜬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살 날 하루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눈 뜨자마자 그게 또부터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려주셔서 하루 더 삽니다. 그러고 나서 평상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사셔야 돼요.